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7월 2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우와 그리고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아멘.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나의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 3장 1절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와 그 다음에 비바람치는 큰 비 속에서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설립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큰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하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었으니 어른들,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0,000명 넘는 대형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토록 급격한 부흥 성장이 되었을까요? 로마 군대와 유대 그 종교의 그 아주 살벌한 감시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초대 교회가 그처럼 성장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해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고 나이는 40세쯤 되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태풍 부나 날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이 공회로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안전병가 일어나는 것 같은 새롭게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맨 먼저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입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제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의 고린도식 건축 양식을 따라 매우 아름답게 건축된 문,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란 미문에 불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발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불행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자신이 겪는 장애 원인이라도 알 수 있겠었겠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도무지 자신의 신체 장애가 왜 시작되었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시절부터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지고 태어나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날개 없이 태어난 새의 운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새는 자신의 날개로 천국을 날아다니도록 창조된 새입니다. 그런데 날개 없이 태어난 새는 새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날개가 없어서 날 수 없는 가련한 형편입니다.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해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사는 가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성전 문 앞에까지 날마다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벌이 할 수 있도록 성전 앞에 대다 준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매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어서 그곳에서 구걸하게 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가져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이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요 인생의 절망인데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산 소녀가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하는 걸 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해서 귀신 쫓아내 주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조용해집니다. 그 여종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서 귀신에 잡혔던 소녀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바울 일행이 고발되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사형까지 당해당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그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귀신 내쫓아 버리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점괘가 나오지 않아서 점을 칠 수 없어서 수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그래서 고발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발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합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비참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소녀의 비극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돈만 아는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의 그 한계,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비참한 슬픔을 동정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다면 더욱 슬픈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입구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하고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돈 한 푼을 줘도 자기는 그중 얼마밖에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와서 구걸한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안전명예 같은 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기도한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날개를 잃어버린 새의 운명과 같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다른 사람의 돈벌이로 사용도 있던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애굴복굴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속으로 하나님 저는 정장애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구걸해서 받을 돈을 주인들이 다 가져가고 저는 겨우 입에 풀칠나고 돈벌이에 용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씩 3시, 6시, 9시에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시간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오후 정오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9시 오후 3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 3번씩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살아나는 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번 줍시오 하고 구걸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이 장애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은과 금, 작은 동전 오직뿐입니다. 그냥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푼 주세요 라고 찬양한 목소리로 부르습니다. 이 사람의 성전 앞에서 바라는 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먹고 살 돈 한 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는 이런 습관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서울역이나 남대문 지하도 앞에서 구걸한 사람 보면 대개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푹 숙이고 지나간 사람의 발만 보면서 찬양한 목소리를 한 푼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 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더 이상 빚자만 살지 않도록 네가 가서 고쳐주어라 하는 감동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돈만 보지 말고 사람 발걸음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다가 찬송하다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을 자꾸 무시해버리면 성령 인격적인 분이라 감동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사람 반응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우리들 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보았을까요? 그냥 동전이나 많이 던져주지 왜 보라는 거야?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뭔가 돈 좀 더 주려나? 뭐 금으로 된 동전 주려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땅만 보던 사람들 발걸음만 보던 사람이 이제 눈을 들어서 사도들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네가 우리에게 바란 은과 금 같은 돈 나에게 없다. 이때 그 사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 뭐야 장난치는 거야 뭐야?
돈 없는 주제에 왜 날 보라는 거야? 화도나 서운했겠죠. 그러나 이때 화를 참아야 됩니다. 상대방 마음을 다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상상 못할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이 구하던 돈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필요한 일어나라는 그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는 적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다쳐서 이렇게 되지도 아니고 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 일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역사하고 믿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은과 돈, 금력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몇 명 모이는가? 헌금 얼마 나온가? 몇 평에 목회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연예인들은 돈으로 평가해 A급, B급, C급 티고 나눕니다. 교회는 은과 금약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꼭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 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자꾸 가치 있게 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약이 하는 곳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세기의 중에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능력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건물도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은과 금 많이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고 탄식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부족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만큼이요? 자, 빌립보 2장 8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순종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그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하나님 주고 싶어 하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고 노력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들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학교들 많이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구제하는 것보다도 그런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사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진실한 복음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치홍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파송되어서 가보니까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많이 줬습니다. 마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십리길을 더 가서 물 길어오느라고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해서 고생하고 생각해서 우물을 파줬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약 1억 5천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우리 한국 교회가 합조해서 우물 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으니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이제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지어서 2박 시간 날 선교사님이 세웠으니까 나와서 설교하시라고 시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까? 그래 너도 예수 믿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그래 맞아. 너 예수 믿어야 돼. 다시 한번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 맞아. 그러자 이 아이가 큰 소리만 울어댑니다. 아니 왜 울어? 어른들이 아무리 달래도 더 슬프게 울어댑니다. 울더니 선생님 나빠. 선교사님 나빠.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선생님 뭐가 나쁘냐. 우리한테 많은 먹을 걸 주시고 우리한테 우물을 파주시고 유치원도 지어주시고 학교도 이렇게 지어줬는데 저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이 왜 나쁘냐. 그 아이가 한 말이 선생님 나빠요. 왜 나빠? 우리 아빠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말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셨으면 우리 아빠는 착한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 믿고 천당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빠 예수 믿으라는 말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지옥 갔으면 우리 아빠 착한 아빠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지옥 가셨으니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빨리 안 해주었어요? 왜 우리 아빠한테 말 안 해주었어요? 왜 오늘에 말하는 거예요?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 아이 울부짖는 말 듣고 망치로 한 대 꽝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순서가 바뀌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크게 회개했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교회가 주는 것은 은과 금과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은과 금은 조금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죄인들이 구원받아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 구원에서 영생 얻게 하고 천국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권세만이 이 안진뱅이 저주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심히 놀라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7절로 10절 나오죠. 7절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 보면 제가 젊었을 때 그 김세환 씨가 불렀던 것 같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다리로 걸은 적 없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꼭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유대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데서 끝나지 않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좋아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금처럼 화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잘 짜인 조직도 없었습니다. 은도 금도 좋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뭐 박사학위 무슨 학위도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장애인 손을 붙잡아 줄 수는 일으켜준 사랑이 있었습니다. 날개를 잃어버린 새의 운명에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었던 사람의 손을 베드로가 사랑의 손으로 잡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 고통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3절 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듣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사람 안진뱅이 아니야. 그런데 일어섰어. 그러고 뛰면서 찬양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능력으로 누가 일으켰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기쁨을 아직도 갖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맞이해서 교회당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날개 잃어버린 새와 같은 절망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훨훨 날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장애물이 거칠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프게 하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이렇게 새 힘을 주고 새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복된 거룩한 성일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시 한번 느끼며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돈만 합니다. 세상 권력만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 능력의 말씀 되도록 많은 생명 구원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었어요.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 아멘.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돕네.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서 귀한 생명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인생 바꾸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안진뱅이처럼 앉아 절망에 빠진 사람 빠지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의 황총을 더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성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중앙 시험령 권한대 필리핀과 베트남의 교회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망나라 무너지고 주간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대낮에 다니지 마시고 시원한 물 자주 마시면서 특별히 더위에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 바랍니다. 요즘에 또 비가 오면 그냥 소나기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 올 때 밖에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음악 통해서 날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응답받는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전 귀한 말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바꾸기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큰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예수의 권세로
예수님으로 기도해서 명령해서 선포해서 악한 영 물리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새물길 성도 이 방송 청자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 응답될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될지어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새로운 길이 뚝 열릴지어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하루 3번 정시에 기도하며 기도로 인생을 바꾸며 살아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